자, 오늘 말씀은 무엇을 물려줄 것인가 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 은혜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어제와 동일하게 요단 동편에 있는 정복한 땅, 세 지파에게 분배되었다라고 했는데, 그 중에서 갓지파, 므낫세 반지파에 분배받은 지역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기업을 분배할 때 기준이 있었습니다. 그 기준이 뭐였냐면 바로 24절, 29절에 나오는데요. 24절 보면 모세가 갓지파 곧 갓 자손에게도 그들의 가족을 따라서 그들의 가족을 따라서 기업을 주었으니, 자 29절에 보면 또 끝에 그들의 가족대로 주었으니 라고 했습니다. 그냥 우리 분배할 때 우리 공산주의가 사실 나쁜 게 아닐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똑같이 이렇게 나누어 줄 수 있어서 뭐 누구는 많이 받고 누구는 적게 받고 이렇게 불공평한 나눔이 아니기 때문에 공산주의가 좋을 수 있지만 공산주의는 또 소유를 용납하지 않죠.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해서 분배할 때는 그렇게 가족별로 줬는데 여기에 가족을 따라서라고 하는 그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이 많으면 땅을 더 그거에 따른 땅을 나눠주고, 또 적으면 적은 대로 그거에 따라서 이제 나눠주고, 이런 식으로 그 가족들이 그 크기에 따라서 충분하게 그 땅을 일궈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분배를 해줬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런 식으로 나누어 주는, 가족에 따라서 나누어 주는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자, 그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책임감입니다. 공산주의에서 가장 안 좋은 것이 무엇이냐면 똑같이 분배하고 나라에서 똑같이 이렇게 배급을 해 주니까 똑같이 분배받을 수는 있지만 책임감이 떨어지는 거예요. 어차피 똑같이 분배받을 거니까 라고 하는 그런 경쟁의식이 없다 보니까 책임감이 떨어집니다. 근데 이제 민주주의 같은 경우는 너무 경쟁의식이 강하다 보니까 스스로 땅을 자기가 사야 되고 스스로 노력해서 모든 것을 취하다 보니까 경쟁의식이 너무나 심하고 부익부 빈익빈의 상황이 심각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공산주의나 민주주의나 다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는데 하나님의 그 분배 방법은 그게 아니었어요. 큰 가족은 크게, 작은 가족은 작게 해서 충분히 그 가족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책임감을 가져서 그 후대에 잘 관리해서 그 후대에 유산으로 넘겨주는 것, 이런 책임감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받은 기업을 절대로 남에게 팔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팔지 못하게 만들었고, 그리고 어쩔 수 없이 팔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관리가 잘 안 돼서 또 흉년이나 이런 것들이 일어남으로 인해서 너무나 가난해지고 먹을 것이 없게 되어지면 팔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자, 그랬을 때 50년째 되어지면 희년이라고 해가지고 그 땅을 다시 원주인에게 돌려주게끔 하는 법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기업, 한 가족에 주어진 그 기업을 잘 관리하고 유산으로 자손들에게 넘겨주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아주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잘 재산을, 땅을
분배받은 땅을 잘 관리해서 자손들에게 잘 물려주는 그런 책임을 가져야 되는, 그렇게 잘 유산으로 넘겨줘야 되는 그런 의무가 있지만, 자, 그런데요, 물려줘야 될 것이 다만 그 땅, 그 재산, 그것뿐만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무엇을 물려줘야 되는 것입니까? 각 지파, 각 가족들은 자손들에게 물려줘야 될 다른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 땅을 누가 주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 땅을 누가 주었느냐? 누가 주었죠?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거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땅만 유산으로 넘기는 것이 아니라 바로 누가 이 땅을 주었느냐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도 그 자손들에게 잘 물려줘야 될 책임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겉으로 보여지는 재산뿐만이 아니라 바로 영적으로 신앙을 물려주는 그 신앙의 유산을 잘 넘겨주는 책임을 그 부모들이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 부모는 바로 그렇습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그 재산만 자식들에게 물려주는 그런 부모가 되어져서는 안 되는 것이죠. 신앙의 유산도 반드시 잘 넘겨줄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져야 됩니다. 재산은 평생을 위한 것이지만 신앙은 영생을 위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녀들이 잘 살 수 있도록 이 땅에서 잘 살 수 있도록 재산을 많이 모아서 자손들에게 물려주는 거, 그거 우리 부모들이 바라고 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그것만 우리가 바라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 자식들이 평생을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것을 바란다면 정말 그의 영생까지도, 영원한 생명까지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부모는 자식들을 위한 기도가 결코 멈춰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 땅 가운데서 잘 사는 것뿐만이 아니라 정말 그의 죽음 이후에 천국과 지옥이 있다라고 하는 것까지도 우리가 생각하면서 정말 그 영혼이 반드시 천국 갈 수 있도록 항상 중보기도 하는 그 역할을 우리는 결코 멈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부모는 항상 기도해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아직 구원받지 못한 자녀들이 있다면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그 자식의 그 구원을 위해서 반드시 기도를 해야 됩니다. 또한 구원받은 자녀들이라면 그 자녀들이 구원받았다고 해서 이제 됐어, 나 저 자식을 위해서 기도 안 해도 돼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신앙의 그 지속적인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도록, 또한 그 신앙이 성장되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세상에 빛된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항상 중보기도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자녀들에게 육적인 재산만 물려줄 생각만 하지 마시고 정말 그의 영생을 위하여 신앙을 물려줄 수 있는 그런 부모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 매일매일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할 때에 그 자식들의 그 육적인 부분만 우리가 구할 게 아니라 영적인 부분도 항상 기도하고, 그래서 신앙적으로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그 책임을 다하는 부모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신앙 유산 하면 딱 생각나는 사람이 우리 대표적으로 많이 설교의 예화로 많이 나온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록펠러라고 하는 미국의 19세기 초에 19세기 말에 20세기 초에 그 록펠러라고 하는 미국의 석유왕, 이 사람입니다.
자, 이 사람의 어머니가 상당히 유명하죠. 그 어머니 엘리자라고 하는 사람이 정말 철저하게 그 자식의 신앙을 어렸을 때부터 신앙을 가르쳐 왔습니다. 그래서 그 신앙생활의 10계명을 유언으로 남겼는데요. 자, 제가 그 10가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친아버지로 섬겨라. 두 번째,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섬겨라. 세 번째, 오른쪽 주머니에는 항상 11조를 준비해라. 네 번째, 누구도 원수를 만들지 말라. 다섯 번째, 예배 드릴 때에는 항상 맨 앞자리에 앉아라. 여섯 번째, 항상 아침에는 그날의 목표를 세우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려라. 일곱 번째, 잠들기 전 반드시 하루를 반성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라. 여덟 번째, 남을 도울 수 있으면 힘껏 도와라. 아홉 번째, 주일 예배는 꼭 본 교회에 가서 드려라. 열 번째, 아침에는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라. 자, 이 10가지의 계명을 어머니가 만들어서 그 자식에게 신앙교육을 시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번은 기자가 록펠러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예배 전에 왜 그렇게 빨리 교회에 가십니까? 40분 전에 항상 갔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맨 앞자리에 앉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야 은혜 받는데 집중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또 주일날은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 나와 예배 드리는 일 외에 절대 움직이지 않았다라고 하는데 주일날에 대통령이 만나자고 해도 절대 거절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자기 회사에 불이 나도 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주일은. 자, 록펠러가 이렇게 간증을 했답니다. 나의 어머니는 돈 대신 세계 제일의 부자가 될 수 있는 신앙적 유산을 나에게 물려주셨다. 그것이 바로 11조라고 강조했던 것이다. 자, 이렇게 그 어머니가 그 자식을 이렇게 신앙생활, 철저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가르쳤다라고 합니다. 사실 이 록펠러에 대한 의견이 분분합니다. 이 사람이 기업을 운영하는 그런 방법에 있어서 많은 부정적인 부분들이 사실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회사를 키우려고 하다 보니까 인수합병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또 가난 속에 빠지기도 하고 또 회사를 잃기도 하고 하는 그런 수많은 부정적인 모습들이 있었어요. 자, 그런데 55세 때에 시한부 판정을 받습니다. 1년밖에 못 산다라고 하는 시한부 판정을 받게 되어지는데 그때 많은 것을 깨달았다고 해요. 그래서 그 이후 43년을 더 살면서 자신의 그 많은 재산을 사회에 기부하고 또한 재단을 만들고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자선하는 그런 일들에 정말 집중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그 삶이 전반전에서는 회사를 키우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인생이었지만 그 후반전은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온전한 신앙의 삶이 되어졌던 것. 자, 그것은 바로 그 어머니의 신앙 교육으로 인하여 더 이상 교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 삶을 살 수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로서 이 두 가지 재산 물려줘야 되겠죠. 그러나 신앙의 유산, 그것 또한 우리에게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항상 그 자식들의 육적인 삶과 또 영적인 삶이 온전해질 수 있도록 우리 책임을 다하여 우리 기도에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 신앙의 유산 또한 재산의 유산 그것들이 자손만대로 흘러가서 축복받는 이렇게 어머니로 인하여 록펠러가
이렇게 축복을 받은 삶을 살았던 것처럼 정말 이 록펠러는 거기서 뭐 2세, 3세, 4세 계속해서 쭉 해서 세계의 가장 역사상 가장 부자로 지금 이름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뭐 빌 게이츠 뭐 등등의 여러 사람들이 세계에서 가장 많은 부자다라고 하는데 사실 이거는 지금 현재의 부를 얘기하는 거고요. 부자들을 얘기하는 거고 역사를 따지고 보면 록펠러가 가장 1위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 자식의 그런 육적인 부분, 영적인 부분, 그것을 위해서 우리 신앙교육을 잘 후손에게 넘겨줄 수 있는 우리의 책임입니다. 부모된 책임입니다. 우리 그것을 위해서 끊임없이 눈물로 기도하고 사랑으로 기도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